부산 성가대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하신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신발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신발의 구속사적 의미. 자,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에 13분의 일꾼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2분의 장로님, 1분의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10분의 이제 권사님이 이제 임직해서 이제 일꾼으로 첫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임직식을 앞두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그날은 제가 설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전에 어떤 말씀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신발이 떠올랐어요. 신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신에 대해서 신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 태바동안 새가족 공부 때도 강조한 부분인데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새겨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명령은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성경을 우리의 반면교사 즉 거울로 삼는 우리 성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이야기고 또 각자 나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보이는 표면적인 그 신발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냐? 아니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신을 벗으라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각자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 일생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모세가 총 120세 살았는데 40을 살았어요. 40세는 어떻게 살았냐?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출신은 히브리인이지만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다음에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았고 그다음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이끄는 광야의 지도자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왕자로 궁중에서 살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동족 이 히브리 민족을 살펴볼 마음이 들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거두어야겠구나, 내가 살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게 종이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 뭘 했다, 뭐 했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예요? 채찍을 때리고 뭐예요? 압박을 해요. 압제를 가해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 모세가 같은 민족으로 분을 못 참아. 그래가지고 대번에 가가지고 그 내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돼요. 그걸 모래 감춰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워.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그래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라고 해가지고 중재자 노릇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말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래서 치겠다? 사람 죽이겠다? 그래, 어제 애굽 사람 죽이듯이 나 한번 쳐봐, 죽여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들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족이 모세를 밀고를 해버려요. 그 바람에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 되도록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도망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마음속에 아이고 들켰다,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떡하지, 인생 끝났네, 그게 아니라 안타까웠어요. 마음에. 왜 나를 못 알아보지? 왜 이 백성들이, 이 민족이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구원자임을 왜 이 백성이 못 깨닫지? 라고 모세가 마음에 너무너무 의아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가보시면은요,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40세의 모세는요, 혈기왕성합니다. 그죠? 한창 힘이 날 때예요. 그리고 또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다 최고 학문을 다 익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그 최고 엘리트가 애굽 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민족에 보여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 위해서 내가 모든 왕자의 자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인생을 여기다 건 거예요.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데 도리어 나를 고발을 해? 깨닫지 못할 망정.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그 모세 마음속에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한 답답함,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함에 대한 또 나를 고발하는 배신감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40년, 이제 80세가 됐죠.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 모세, 스스로 구원자라고 자처하던 위대한 모세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딱 봤을 때 뭐예요? 그냥 시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촌부가 됐어요. 그냥 80세 노인이에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오늘은 우리 양떼 어디서 먹을까? 여긴 다 떨어져 가는데 그럼 내일은 또 어디로 몰고 가지? 거기 가면 또 풀이 좀 있으려나?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일개 목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80세의 노인 모세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셔요.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요. 그럼 다른 일 보고 있는데 저 정도 가시떨기면은 타다가 분명히 뭐예요? 다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요. 그 불이. 이상하다. 저거 왜 안 꺼지고 저러고 있지? 신기해서 다시 오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그것부터 요구하셨어요. 신부터 빨리 벗어.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했느냐 할 때 일대지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뵈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겠죠. 어떻게 가실래요?
어떻게? 죽어서? 네. 하나님은 천국,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우선 타고는 가요, 못 가요? 우선 타고 안 되죠. 죽음을 만나려나? 아니죠. 이제 그 개념을 바꾸세요. 하나님 계신 곳, 임재하신 곳이 하늘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기 임재하셨어요. 그러면 이 늘 푸른 동산교회 이 본당은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하늘, 천국이 돼요. 그래서 참 어쩔 때 보면은 찬송과 가사가 웬만한 설교보다 더 깊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늘 부르는 찬송가 495장을 보면은요,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시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뀐대요? 천국으로 바뀐다 그러죠? 어디가 천국으로 바뀐대요? 이 세상이. 3절도 보시면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이 어디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래요? 하늘나라예요. 그 다음에 후렴도 가보시면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이곳도 하늘나라. 여러분이 늘 생활하는 그 가정에서 내가 늘 말씀과 함께 늘 기도가 끊이지 않아. 그럼 여러분의 그 가정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냐?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 너는 모세야 너는 거기서 신발 벗어. 왜? 거룩하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또 있어요. 나는 하늘이 저 멀리 있는 줄만 알았어. 근데 처음으로 야 내가 여기가 하늘이네. 하늘의 문이네. 라고 깨달은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이 땅 위에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즉 하나님 계신 성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큰 깨달음을 얻어요. 야곱이 멀리 구만창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뭐예요? 네 발 잘 보라는 거예요. 혹시 때 묻어 있는지 뭐 하는지. 신발 뭐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어디 갈 때? 하면 전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왜 신발을 벗으라 명령했느냐? 이대지로는요. 모세 안에 있는 죄의 해결을 요구한 거예요. 신발 벗으라가 단지 그냥 신발 툭 벗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신발 자체가 뭐예요? 죄가 거기에 다다다닥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여러분들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은 먼지, 때가 가장 많이 묻는 게 어디예요? 바지예요? 옷이에요? 머리예요? 신발이에요, 신발. 왜? 직접 다 하니까. 닿잖아요, 직접. 그죠? 제일 더러워지는 게 신발이에요. 자, 애가 나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죠. 딱 그래. 그래? 신발을 딱 봤더니 뭐예요? 먼지가 외제제 묻어있네. 진흙도 묻어있고. 자, 다시 물어볼게.
어디 갔다 왔어? 도서관이요 하다 그러면 신발은 뭐야 그러면? 신발이 아침에 나갈 때 그 신발이 아니거든요. 깨끗하게 나갔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실직고 하죠. 친구들이랑 뭐 축구를 하고 뭐 도서관은 무슨 도서관이야. 놀다 왔지. 그죠? 지금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신발이 보여주고 있어요. 신발이 그날 하루 동안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누구와 놀았는지가 다 거기에 묻어 있어요. 우리 타고 다니는 비행기에 보면 그 블랙박스가 있죠, 블랙박스. 그 블랙박스에 보면은 모든 비행 기록이 메모리가 다 돼 있어요. 교신한 내용들, 음성, 갔던 것들 다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신발이 내 인생의 블랙박스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신발 속에 그 사람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하나의 내 삶의 이정표 블랙박스 상징이에요.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은 그 사람 인생의 무게 중심이 어딘지 잘 보여줘요. 자, 내 신발 자국이 어디에 가장 많이 묻어 있어요? 신발 자국이. 회사다, 직장이다, 그럼 뭐예요? 거기가 내 인생 무게 중심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에요. 내 신발 자국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먼지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것도 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니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유익도 없고 쓸데없는 말하고 다닌 것도 신발에 있고, 나도 의심하고 남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죄악의 모든 여정들의 기록도 다 어디 있어요? 신발에 머물러 있고, 또 신발에 좋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 이 신발 신고 뭐예요? 그래도 전도도 하러 다녔어요. 지금 모세의 신발에는 뭐가 있느냐? 젊었을 때의 그 우쭐함, 자신감, 그런 가운데 나오는 살인, 동족들에 대한 도망가면서 실망, 배신감, 낙심, 하나님 일해보겠다고 내가 모든 거 다 버렸는데 지금 이 꼴이 뭐야? 그죠? 더할 수 없는 절망감이 그 안에 다 묻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까지 얼룩덜룩 다 묻어 있는 게 모세의 신발이에요. 복합적으로 다. 그러니 모세야,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 그거 벗어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대지로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발 벗으라는 의미에는. 옛날엔 흑인 노예들은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종들은, 노예들은 신발이 없고 맨발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한 것은 이제 너는 메인 몸이야. 이젠 넌 종이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고 주인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세의 의지는 없고 오직 말씀 따라 움직이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신발 벗어야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이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40세 때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세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 혈기왕성해, 일하기 너무 좋아. 근데 80세 이 모세는 세상적으로 볼 때 한물 간 나이예요. 이 나이에 뭘 하나 싶은 그런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종으로 썼어요. 가장 적합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자기 신발 벗으려고 안 해요. 아무리 벗으라고 해도 안 벗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멋진 신발 신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지혜로, 내 똑똑함으로 하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기 열심으로 해요. 그게 40세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묵묵히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모세가 신발을 벗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리신 거죠? 40년 기다렸어요. 40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신발을 벗은 오늘이 모세에게는 생일이에요. 생일. 그동안의 모든 자기 모습, 그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로 새롭게 태어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발 벗어야 되는구나. 자기 거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나님 종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다음 주에 임직받는 13분은 신발 벗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 옵션? 벗어도 안 벗어도 되고? 난 그다지 뭐 맡은 게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천국 가실 거죠? 자, 보세요. 천국은요, 신발 신고 못 들어가요. 신발 신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은 모세에게만 하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것도 아니고 임직받는 사람들한테만 한 것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자, 성경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 어디죠? 천국.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죠? 자,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밟느냐? 자,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뭐로 밟는 곳?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국 가면 우리 집은 몇 평일까? 나에게 주신 땅은 얼마나 될까? 크기가 얼마나 될까?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땅에서 네가 밟는 것만큼 10,000평을 네가 밟았어? 그럼 뭐예요? 10,000평 다 네 거야. 10만 평 밟았으면 뭐예요? 다 네 거야. 문제는 뭐예요? 뭘로 밟으래요? 발바닥이에요. 자, 신명기 11장 24절도 보시면은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네가 밟는 곳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소유하기 전에 그럼 선행돼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발부터 벗어야 돼요.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싣던 먼지 때가 외제작 묻어 있는 그 신발 신고는 가나안 천국 절대 못 들어가요. 반드시 맨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순간 신발 신고 다니던 이 땅은 이 세상이 되는 거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세상이 돼요. 그 기점이 요단강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갈 때 물을 엄밀히 보면 3번이고 크게 보면 2번 건너죠. 애굽에서 광야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요. 그 홍해 건널 때는 보고 건너요. 말랐네. 마른 땅이 있네. 그죠? 그다음에 광야에서 요단강 들어갈 때는 보고 건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건너요. 믿음으로 홍수같이 그냥 막 물이 내려가는데 거기다가 뭐부터 집어넣느냐? 발부터 집어넣어요. 발부터. 자, 그 장면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좀 갈라진 상태예요? 안 갈라진 상태예요? 안 갈라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물에다가 발을 집어 넣었어요. 그죠?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뚝 끊어, 무슨 갑자기 보이지 않는 댐이 확 생긴 것처럼 그쳐가지고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그랬어요. 즉 물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이만한 댐 같은 게 생기면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쌓이죠. 이렇게 쌓이는데 일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아담이라는 곳이 아담. 저 위에 건너는 곳에 한 25km 위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물이 쌓여서 그 이후로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자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으에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어요. 그죠? 제일 먼저 들어선 게 제사장들이고 물이 끊어졌어요. 흘러내리던 물이 저 25km 위에 제사장들은 요단 강 가운데 서 있어 메고 백성을 다 건널 때까지 건너고 나서 맨 마지막 사람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는 순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끊어졌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요단강 건너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홍해는 아직 믿음의 수준이 어려. 보여줘야 돼. 그래서 바다 갈라지고 바싹 마른 땅 보고 그 다음에 괜찮겠네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먼저 발을 담근 제사장들의 그 발이 어떤 발이냐 할 때 여호수아 3장 13절 바로 한 절 앞에 보면은 자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쌓여 서리라 그랬죠. 그냥 제사장들의 발이 아니라 뭐예요? 발바닥이에요. 그럼 현재 이 제사장들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벗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신발 신고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신발은 언제 벗고 들어가느냐? 요단강 앞에서 벗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맨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죠?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아직 결심이 안 쏘고 할 때에는 세상 다니면서 이것저것 더럽혀진 죄가 많아요. 그걸 신발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말씀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다 벗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그 신발을 벗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정해 줘요. 나 네 죄 모르겠다. 신발과 함께 뭐예요?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근데 이 평생 신던 신발, 내 생각, 내 고집 그 벗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와서도 벗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벗고 신고 다니는 거 먼지 날리는 거 보여. 저 사람 벗어야 되는데. 근데 정작 내 신발은 뭐예요? 못 벗어요. 남은 벗으라고 하면서 나는 못 벗어. 근데 그거 벗지 못하면은 절대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천국도 어림도 없어요. 그럼 신발 벗으면 어떻게 해요? 맨발로 다녀요? 돌 때문에 아플 텐데 가나안 땅. 신발 벗으면 어떡할까요? 새 신발 신겨주죠. 새 신발 하나님이. 자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뭐예요?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너무 이뻐. 하나님 볼 때 복된 발걸음이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딛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볼 때 뭐예요? 너무 이뻐. 그 전에 신던 세상 신발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은 뭐예요?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말씀의 신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매주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말씀 받을 때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신발 벗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맨발에 청중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갈 때는 하나님 신겨주시는 복음의 새 신발을 신고 나가야 돼요. 그게 말씀 받은 그 다음에 축복받은 거룩한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신발 벗고 신발 신는 그런 모든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면서 이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의 신령한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신 이제 13분의 임직자들이 다음 주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준비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또한 다짐을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분 한 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여정 세상의 신발은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아버지께서 신겨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신발, 직분의 신발을 신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오늘 주신 바 말씀대로 정말 세상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에 그동안 때 묻었던 모든 죄악의 신발은 다 벗어버리고 그 신발 벗기만 하면은 내 하나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사한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벗어버리고 정말 아버지께서 신겨주시는 새로운 신발 나의 색깔과 내 향기에 맞는 나에게 사명에 맞는 신발을 신겨주실 줄 믿사오니 그 신발을 신고 내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